할렐루야. 네, 우리 우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잘 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 힘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자, 한 번 더. 주님 같은 주님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주님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주님께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할렐루야. 천세 만세 영원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 주님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 흔들림 없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Love you.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걸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자 마지막으로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하는 평안을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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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나의 영혼아 주님을 높이시어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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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오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높일지어다.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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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아멘 언제나 거기가 주님 영원히 만세 변함없으십니다. 오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 가장 큰 박수로 영광으로 할렐루야. 주님 변치 않으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 이름 외치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지막으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바라보고 발견하는 놀라운 밤이 되어 우리 영혼의 참된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자, 더 주님께 집중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한계를 늘 맞이하게 되고, 이번 명절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또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의 음성 가운데 나의 심령에 반응하고 또한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원망과 소망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개신교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요 2012년도에는 22.5%였다고 합니다. 꽤 많았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요
15.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많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추세를 반영하여서 10년 뒤를 예상한다라면은 최악의 경우 10.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는데 10년 뒤에는 10분의 1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어려움은 단지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든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 하시며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을 한 사람들의 답이 뭐였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고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것의 목적이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요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는 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예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꿈꾸며 사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이 땅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 믿고 계시며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거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망설임이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저는 가데스 바네아였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지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때로부터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요.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광야길을 걸으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머물던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흔히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약 130km만 가면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약 7일, 길면 8일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만큼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에 차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에돔 족속이 사는 그 땅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면 우리가 그 땅을 가는 통행료도 낼 것이며 또한 그 땅에 포도나 물도 먹지 않고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길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그와 정반대인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칼을 들고 막을 테니까 이 땅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현장 가운데 가장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요, 가장 먼 길로, 그것도 광야길, 지금까지 지겹게 걸어왔던 그 광야길을 다시금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요, 마음이 짧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인내심을 잃었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곧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 걸었던 그 척박한 광야길을 또다시 걸어가야 했던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 발생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왔던 그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의 길이가 이전보다 조금 짧아지는 것 느낄 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말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그 시점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들 느낀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원망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요,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입니다. 만나를 가리켜 뭐라 말하냐? 하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가치가 없다, 그리고 끔찍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찮다 여길 뿐 아니라 끔찍한 존재로 여길 정도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낯설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모든 내용들이 그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늘 했던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했던 원망과 불평은 조금 달라요. 이전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만나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증거가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그들을 배불리하고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며, 또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말씀의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날마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만나를 가리켜 뭐라 말합니까? 하찮습니다, 끔찍합니다, 가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 하찮아 보입니다. 말씀의 은혜만 구하는 나의 삶은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이고 끔찍합니다 라고 말하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그것을 가치 없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불평에 담겨있는 아주 큰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아주 심각하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불평이 심각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하는 양식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그 양식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양식,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양식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시며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갈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정한 만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양분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광야처럼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매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만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심을 통하여서 매일을 살아가는 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요, 또한 만나를 양분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가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맛보게 하신 것, 이것이 만나를 통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끔찍하다,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그 매일의 은혜, 나는 싫습니다, 나는 이 땅의 가치가 더 좋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나는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매일의 은혜와 또한 순간순간 살게 하시는 일상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환경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매일매일 알맞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부족하고 끔찍하다고 여길 때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좋은 기업에 취업 잘하고 결혼도 때에 따라 잘하는데 우리 집에 계신 그분들은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방에만 있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 은혜가 부족합니까? 왜 은혜가 짧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계속 마이너스를 보고 또한 갑작스러운 건강의 신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함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만큼의 은혜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던 그러한 때 없으시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홍해길을 되돌아가야 했지만 그들이 인도하시는 매일의 만나를 하찮게 여기며 가치 없다 고백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의 손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그들에게 매일의 은혜인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또한 만나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으며 또한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도우시며 동행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저렇다 부족하다 하찮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을 양분 삼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현실의 문제 앞에 마음이 상하고 매일의 그 은혜가 하찮다고 여겼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자 그 불뱀에 물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반역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가 개입해서 그들과 여호와 사이를 중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도와달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징계가 심하고 아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과정을 주셨다라면 조금 더 그들이 구원받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막 밖으로 나가서 놋뱀에 달린 막대기를 3번 만지고 그 막대기를 오른쪽 방향으로 3번 돌고 왼쪽으로 4번 돌면 그때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뭔가 더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따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요, 그냥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도 아닌 단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죠. 하지만 또 하나 놋뱀을 바라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과 밤중에 대화를 깊이 나누십니다. 자신의 사역도 말씀하시고 또한 자신이 이룰 구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높이 들린 놋뱀에 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과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라 말씀하시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통해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니고데모와 또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놀라운 신비가 수천 년 전에 광야 한가운데 높이 들려진 그 놋뱀을 통하여서 불뱀에 물려서 죽음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취되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던, 죽음의 위험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됨을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이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며 원망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높이 달린 놋뱀, 즉 그들이 하찮게 여기며 원망했던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계신 것,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녀와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자녀들이 속상한 마음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런 것 같아 잘 모르시겠지만 드라마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럴 때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은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그 자녀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혼자 방에서 펑펑 웁니다. 그러다 눈물 닦고 다시 자신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녀를 위해서 저녁밥을 짓기도 하고요, 또한 그 자녀를 위해서 다시금 힘들지만 그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또다시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하찮습니다,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매일의 은혜, 일상의 은혜를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여기며 불평할 때도 솔직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맞은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역설적인 은혜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린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은혜와 매일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찾아와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내가 원망하며 내가 불평했던 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금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구원에 합당하게 살게 하실 것이며, 그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소망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더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다고 여겼던, 부족하다고 여기며 가치없다 여겼던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사함을, 매일의 은혜와 일상의 은혜와 만나와 진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불구하고 그것이 작다, 부족하다, 하찮다고 평가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불편했던 나의 마음이 있다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나의 삶이랄지라도 끝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여전히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 살아갈 그 만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내일 하루 살아갈, 하루만에 살아갈 날마다 베푸시고 일상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구원이 있음을 알고 나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한 주간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함으로 받아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은혜를 따라 한 주간 주와 함께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인생을 충만히 만들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작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만큼의 은혜만 베푸십니까?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매일의 그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원망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원망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를 더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나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나의 성도됨을 어렵게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갈 때 더더욱 예수를 바라보고 더더욱 예수를 의지하며 순간순간 주시는 일상의 은혜와 그 하루를 견디고 살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만나이신 예수님께로 공급받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양분 삼아 그 예수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거기 속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일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